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돔의 멸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아브라함,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그랬던 그 아브라함이 이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이 말은 한 번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도 했었고 또 그랄에서도 그렇게 행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창세기 20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기 직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전, 언약의 성취가 눈앞에 있는 순간 바로 그때 아브라함의 약점인 가장 익숙한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혹시 나를 죽일까 봐. 믿음이 없어 보이는 행동은 언제나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사라를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라를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용맹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랄에서 그는 완전히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침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3절 말씀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아닙니다.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셨고, 아브라함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막으셨고, 아브라함이 구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고백뿐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단은 내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결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